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설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굉장히 추워가지고 병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5장 16절로 26절을 본문으로 육체와 성령, 우리 주보에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볼까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The works of the flesh and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성도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그런 면에서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요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그 축복된 결과가 무엇일까요? 육체, 여기서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악성, 부패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즉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 속에는 이 육체의 부패성이 남아 있단 말. 일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기도 하지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축복된 결과는 첫 번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 16절 보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즉 성령을 쫓아 사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중생한 크리스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다고 했는데 이제 그 중생한 영,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새 생명이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 반대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중생한 크리스찬이라도 욕심, 즉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살면, 즉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늘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걸 살아야 합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영은 단순한 느낌이나 기운, 에너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지성과 감성,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 그럼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곧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같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제 성령의 친밀한, 성령에 아주 밀접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축복된 결과는 첫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17절에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욕심은 육신을 쫓는, 즉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데 그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에 관심이 별로 없고 또 영의 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단 말.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즉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늘 살게 해달라.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시죠.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제 8장 5절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른 성경 번역본에는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와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또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의 세계에 산다는 말.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령에 충만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안 되는가? 우리도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늘 항상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100%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여전히 죄 있는 이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살고 싶단 말. 머리는 아닌데 말이죠. 가슴은 그쪽으로 향한다든지 아무튼 생각은 그렇게 안 하는데 행동은 그리로 간다든지 이것이 우리의 이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들이죠. 누구나. 예수님과 같이 온전히 순종하면 온전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 성령 충만한 그 세계, 영의 세계에 사는 것은 곧 우리가 천국에 아직 가지 않았지만 지상에서 천상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 지상에 살지만 이 천상의 영광을 누리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이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사건을 초월하고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한다. 빈부귀천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무슨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일의 호불호가 중요하지 않고 위치의 고저가 중요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세계를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 즉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대조적인 건데 그 육체의 일이라는 것도 그 the works of the flesh, 육체의 일인데 달리 표현하면 육체의 열매와 같아요. 육체를 따르는 자는 당연히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 8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거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는데 그 영이라는 건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성령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늘 성령 충만하고 싶은 게
뭐 우리 목회자들의 소원이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은 것은 이 죄악된 환경과 또 우리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살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그걸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과 육체의 죄 있는 본성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기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기게 하는데 맨 패전만 한다는 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승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죄와 싸우되 아직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패전하고 연전연패하는 거지. 이제는 정과 육체를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 줄 확실하게 알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제 성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라도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면 사망의 삶인데 심령이 곤고하고 가련한 삶이란 말. 그러나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새 생명 가운데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생한 영과 새 생명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빚진 자이지만 사실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고 성령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요구대로 살아야 합니다.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고 성령의 빚진 자. 왜 빚진 자인가?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해놨단 말, 중생시켜 놓은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즉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빚진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성령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줬으니까 빚진 자 아닙니다. 제가 종종 그런 예를 듭니다만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 독립투사들의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미국 연합국 측의 수장인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을 던져서 결국 항복을 받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키 고음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미국에 빚졌기 때문에 그것만 빚진 게 아니에요, 지금. 6.25 때에도 미국을 주축으로 한 16개 나라 군인들이 와가지고 저 북한 공산당을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도 빚진 거고, 또 영적으로도 미국 북장로교를 통한 선교사를 통해서 평양신학교를 만들고 복음이 한반도에 전파되게 한 거, 아펜젤러나 언더우드의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된 거, 이거 다 빚진 거예요. 영적으로도 빚진 거고 육신적으로도 빚진 거예요. 그래서 해방 후에 소위 군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 군정 통치를 받았는데 한국이 그래서 미국에 순종했고 미국의 군인들이 와서 일시적으로 한국을 이 군인 정치를 해준 거예요. 그런 군 문화나 우리 정치 사회 문화가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말씀드린 요지는 빚진 자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말.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니고 성령에 빚진 자니까 성령에게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 또 생명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요구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 성령은 모든 진리의 영이니까 모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결코 우리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될 자라는 거. 만약에 그렇게 살면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말.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성령을 따라야 살아야 되겠는데 이거 내내 이 죄 있는 본성,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만 산다면 그 기가 막히고 또 그렇게 사는 열매들은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지금 19절로 21절까지는 육체 일들이 무려 한 15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15가지 육체 일에서 자유로운 크리스찬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감히 여기 언급된 15가지 항목에서 나는 죄 없다, 나는 자유롭다고 선할 수 있겠는가? 사정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15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은 없을까? 바울은 이런 15가지의 육체 열매, 육체 일에 일일이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적어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1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철저히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정욕과 탐심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죄들을 분석하면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명하다는 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만약 이런 죄들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이거 싸워 이기기가 어려울 텐데 현저하게 드러난단 말. 이런 성범죄, 성적인 범죄 아니에요 다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거, 우상숭배나 주술 이런 것들은 대신관계의 죄가 되겠죠. 하나님께 대한 죄, 우상숭배죄. 기타 대부분의 죄들이 다 대인관계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믿은 지가 오래됐고 또 교회 봉사를 많이 했고 과거에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성령에 둔감하고 여전히 육체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고 좌절과 실패 그리고 열매 없는 영적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을 받은 자임에서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입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지도자 노릇하지만 여전히 무력한 인생을 살고 있단 말. 왜 그럴까? 바로 이 성령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 우리의 의지로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아무리 결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의도를 이룰 수 없어요. 작심삼일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전적 부패하고 또 전적 무능력한 상태로 출생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 습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가령 유교나 불교에서 인간의 이 부패된 행위가 이 수양이라든지 수행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지만 그 성경과 성경의 교훈과는 정면 대치되는 것입니다. 자연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없는 것. 아무리 이 성자라도 마찬가지.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 이게 왕도의 로얄 로드라는 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성령을 쫓아 사십시오 같은 말이에요. 성령님, 아무튼 이 신약시대 우리 크리스찬인들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사는 삶을 살 때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초가 되면 여러 가지 경건 생활을 위한 거룩한 결심과 결단을 하지만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성령님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게 됩니다.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산다고 생각하면 별로 틀리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중요한 원리, 진리와 성령,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라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우리가 따라갈 때 육체의 욕심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습관과 죄도 다 이기고 능히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금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령님의 좀 친숙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모든 고질적인 습관, 끊어버리지 못한 죄악성들, 이런 것들 다 끊어버리고 이제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육체의 이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즉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의 축복된 결과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바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We are not under the law,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즉 율법의 준행을 통하여 구원과 칭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가리켜,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시오, 지켜야 합니다, 지키자, 그런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즉 성령을 쫓아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말.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존재들인데 바로 율법 아래 있다는 것과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다 반대 개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저주 아래 있는 삶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삶은 저주 아래 있는 삶이다. 우리 기독교를 제한 대부분 종교는 다 율법 종교예요. 여전히 그들은 죄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이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영적 자유함이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말하자면 죄를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라 했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그런 몽학 선생, 초등 교사 역할을 해줄 뿐이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결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게 되었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단 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이 성령으로 중생한 성도라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것. 아무도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실패했어도 저녁에 승리할 수 있고, 아침에 승리했다가 점심때 실패했어도 다시 저녁에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계속 성령의 뜻만을 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자신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겠다고 확고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성령을 쫓을 것인가, 육체의 욕심을 쫓아갈 것인가. 선택은 자유고 선택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겠죠. 매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선택과 결단을 내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그건 철저하게 회개하고 계속 또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들 참 잘도 논다. 이렇게 비아냥할지는 모르지만 또 그래서는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것과 의도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살다가도 육신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거, 그거 어떻게 하냐는 말. 또 회개하고 다시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활기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했다면 이제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축복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22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좋은 나무가 아니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들포도 나무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들포도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생명의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붙이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거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접붙임이 된 자로서 성령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 여전히,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맺는 열매마다 다 들포도예요. 좋은 포도가 못 된다. 안 믿는 사람들이 혹 선행이라든지 사회 기부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땅의 운동이지 하늘에 결코 상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냉소한 것이라도 가난한 자를 돕는다면 그것은 하늘에 기록될 상급이 된다는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고 하는 것,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의 열매, 그걸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건 들포도가 아니에요. 참포도란 말.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다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곧 성령 안에 산다는 말씀과 결국 같은 의미가 될 것이고, 그렇게 살 때 좋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거기다 성령을 대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특별히 설교자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또 주님의 일에 헌신된 봉사자들도 마찬가지. 육신 충만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핵심적인 요소는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 성령은 반복하지만 단순한 느낌이나 기운, 에너지가 아니라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 있지.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진리의 영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삶, 이게 축복된 삶이에요.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을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다 이루지 않는다는 말. 그건 오히려 율법 아래 있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삶이고, 또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 기쁨이라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 예수를 믿는데도 아주 고행하는 수도승처럼 말이죠. 괴로운 표정이나 짓고 힘들어한다면 그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좀 힘이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세상 사람 날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렇게 불렀던 이 노 부부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금년 한 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